사람들을 교회로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이 거듭남인 거예요. 사명의 길, 복음 전도의 길, 죽어가는 길,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 우리가 지금 종교의 영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영은 기독교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하는 영적인 세력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기독교의 이름으로 미혹하고 속이는 것들. 기독교 안에 있는데 기독교 안에서 거짓된 교리들을 말하는 세력. 혹은 너무너무 좋은 기독교 혹은 교회인 줄 알았는데 가짜로 드러나는 그러한 자들.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종교의 영이고, 여러분, 종교의 영은 기독교의 이름으로 기독교를 위장하고 있지만 가짜 기독교, 이런 것들에 대한 거예요. 이게 이제 커다란 개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세분화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다양한 그런 어떤 실체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이제 성도들은 당연히 이걸 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어쨌든 가짜 기독교가 있다. 우리 텔레비에 최근에 많이 나오잖아요. 있을 수 있다. 우리 인식해야 돼요. 두 번째는 당연히 올바른 기독교를 찾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는 기독교, 내가 다니는 교회, 혹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정말 옳은가? 기독교 안에 기독교의 이름으로 성경이나 하나님의 이름이나 기도나 예배라는 형식을 이용하여 존재하고 있지만 정말 명백한 가짜 세력들,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분별하는 일이 종교의 영에 관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고 간과해요. 이렇게 중요하나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성도들이라면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분별하자. 그래야만 나도 속지 않지만 우리 공동체도 지켜낼 수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그러한 잘못된 위험한 것들을 얘기해서 우리가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자, 근데 종교의 영이라는 게 굉장히 기독교적이에요. 너무 그럴듯해요. 똑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한다고요. 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1000번제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마 했을 수도 있어요. 1000번에 새벽 예배나 교회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1000원이나 10,000원씩 드리고 나면, 예를 들어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던 것처럼 바라는 것들을 이룰 수 있다. 혹은 하나님께 소원 한 가지를 얘기하면 버킷리스트를 해결해 준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 갔던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이 교회 안의 문화로 정착된 바가 있는데요. 지금도 그런 거를 하는 교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명백한 종교의 영이죠. 성경을 이용했고 성경의 내용이고 그럴듯했고 해석을 들어보니 그런 것 같고 솔로몬도 그랬던 것 같고 그러니까 나도 그래봐야지 했어요. 그러나 그건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미혹당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이용하고 또 어떤 기독교적인 방식, 내가 다니는 보통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통용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종교의 영이라는 게 가짜 기독교인데 이 세력이 없어지지 않을 뿐더러 굉장히 잘 성장하거나 성공해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종교의 영은 인간의 욕망을 충동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천번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바라는 것들을 성경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끔 도모하거나 그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을 성취시켜준다고 하는 내용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누구나 다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영은 사람들의 욕망을 흔들어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내도록 거짓된 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 혹은 그런 집의 통치 원리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단들은 우리가 이제 보여지는 이단들은 그 교리나 교회 안에 소속되면 뭐 신천지라든지 정명석이나 뭐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들을 이루어준다 그래요. 뭐 구원을 준다든지 혹은 이 땅에서 어떤 동산 안에 들어가게 해준다. 어떤 공동체, 어떤 지역, 땅을 준다.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이제 슬로건으로 내놓거나 목적을 두게 하죠. 이 종교의 영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는 좀 잘 알아야겠다. 자, 또 하나 종교의 영에 대해서 여러분 종교의 영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전에도 얘기했죠.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이 종교라는 걸 만들어서 하는 목적은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방향으로 가면 멀어지게 돼 있는 요 시스템. 요게 종교의 영이에요. 여러분 일천번제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이게 종교적인 일인 것 같지만 종교가 뭡니까? 인간의 욕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게. 자기가 얻고 싶어 하는 걸 얻도록 계속 몰고 가버린다고요. 이게 종교라고, 종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데,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니까요. 이러한 것들이 수십 년이 가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결국 멸망에 이른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종교의 영이라고 하는 그 실체를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종교의 영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욕망을 향하게 하는 그런 인본주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겨서 사람들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사탄의 덫입니다. 자, 이 얘기를 오늘도 요 얘기를 좀 많이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도록 만들어 놓는 여러 가지 장치들, 그런 선동적인 구호나 슬로건들, 교회인데, 하나님의 재정의 법칙, 재정의 운동, 당연히 성경에 재정이라는 얘기 너무 많이 나와요. 좋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자, 이런 얘기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리가 어떻게 됐든 사실 그러한 것들이 인간의 욕망이 충동질이 돼요. 그 강의를 하시는 분 보니까 내가 어려웠는데 이렇게 하니까 회사 사장이 됐다, 부자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뒤로 성경 얘기를 다 어떤 걸 꺼내도 일천번제와 같은 개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성경을 어떻게 보게 되냐면 나도 저 사람처럼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겠구나, 들어봐야지, 책을 읽어봐야지, 그 세미나를 들어봐야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본인은 핑계 댈 수 있겠죠. 그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정을 관리하는 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듣는 사람들은 나도 저 사람처럼 부자가 돼야지라는 충동을 받게 되면 그 뒤에 세미나나 그 설교, 성경이나 모든 내용을 이제 물질적인,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저 사람처럼 부자 되는 방법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재정의 법칙이라는 게 뭐 3년 동안 뭐 스케줄이 꽉 찼다라고 하는데, 저는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종교의 영은 인간의 욕망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얻고 싶고 취하고 싶은 그 욕망을 어쨌든 종교라고 하는, 특히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충동질을 당하는 거, 요게 종교의 영이에요. 재정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사명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허락하는 거지, 우리가 돈 놓고 돈 먹기 식으로 30배 헌금을 바쳤더니 몇 배 받았더라. 우리의 인간의 기본적인 그 욕망이라고 하는 본성을 충동질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종교적인 시스템이 되면 안 되고 기독교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고유한 본질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성도들이나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돈이라는 가치로 기독교를 인식하게 만드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종교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돈을 위해서 만들지 않았다고요. 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면서 살라고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욕망 중심이 되게 한 건 사탄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대체해서 인간이 욕망 중심이 되게 만든 것, 그것이 종교의 영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종교에 시달리게 된 건 인간의 본성 자체가 굉장히 욕구 중심적인 그러한 취약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게 어디 약한 게 창세기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을까? 당연히 거듭나야 돼요. 그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법, 선하신 뜻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은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선 살 수 없어요라는 신앙 고백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 법이에요. 어쨌든 인간은 욕구 충족하기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지만 사람들의 욕망이나 욕구를 충동질하거나 그것을 미혹하거나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그걸 향하여 살게끔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더 나은 목적, 더 나은 가치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의 영은요, 교회 안에만 있지 않아요. 일천번제만 말하지 않아요. 더 충격적인 건 종교의 영은 이 시대를 장악하는 문화와 문명이에요.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종교의 영은 인간의 욕망과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들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것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결국 그것이 뭘 목적으로 한다고요? 여러분,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에 있는 본성, 죄의 본성을 충동질하면 사람들이 보여지기에는 행복하게는 보일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사탄은 그걸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종교의 영은 문화와 문명을 통해 지금 흐르고 있다라는 건데요. 제가 이런 종교와 문화의 흐름에 있어서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세상의 문화의 기본은 인본이다라는 거예요. 그 인본이 뭐냐? 사람들의 욕망 혹은 사람들의 영광을 향한 충동질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모든 미디어들을 보세요. TV, 문화, 영화, 소설 여러 가지를 보십시오. 인본이죠. 뭡니까? 여러분 갈수록 문화의 흐름은 어디냐면 사람들이 원하는 걸 먹는 거, 원하는 걸 누리는 거, 원하는 걸 취하는 거 혹은 원하는 곳을 가요. 왜요? 세상 방방곳곳을 여행하며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들을 얻어내는 것들을 계속해서 성취해가는 과정을 이걸 예능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욕구를 대리 충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목적이나 소원을 갖게 해요. 버킷리스트를 세우게 해요. 나도 저기 가야지. 나도 저거 해봐야지.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인류의 문화를 그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그것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원했던 것, 원하지 않았는데 원했던 소원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아, 나 몰랐는데. 아, 저기 가봐야지. 저걸 해봐야지. 끝없이 사람들이 문화라는 걸 통해서 내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내가 남들에게 자랑해 볼 수 있는 것들을 향하여 끝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문화이며 세상 문화는 인본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세상의 문화는 인본인데요. 그 인본적인 세상 문화의 속의 흐름은 자기 사랑이고 자기 만족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자기 만족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되게 재미난 거는 인간의 삶의 가치가 목적이 자기 만족, 자기 충족이 되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어느 정도로 지금 사람들의 문화 속에 흔히 나타나는가? 여러분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아시나요? 내 만족이고 내가 원하는 걸 얻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걸 사야 되고 남들이 가진 걸 나도 가져야 하는 방법의 하나의 방법으로 남들을 빼앗는 거예요. 남의 인생을 파탄내는 거예요. 그걸 착취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고통당했다 해도 안 멈춰요. 왜?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라도 자기 만족, 내 욕구 충족. 무서운 거예요. 더 나아가 볼까요? 여러분 혹시 청부살인이라는 거 아시나요? 최고의 킬러, 길복순이라고.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내 자식을 키우고 좋은 집에서 살아야 하고 내 자식은 성공해야겠고 나는 그들을 도와야겠고 필요한 것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어떻게 얻을까? 남을 죽여요. 근데 그게 직업인 거예요. 사람의 목숨을 죽여서라도 내가 욕망을 얻는 것이 선한 거예요. 기준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지금 인류의 문명이 어디로 향하냐면 거기로 가는 거예요. 이 문화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너의 욕망을 충족하는 일이라면 거칠 게 없어. 너의 욕망을 막을 만한 세상에 그 어떤 법도 없어요. 이런 얘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안 된다라는 법도 없다는 거예요. 다 깨졌다는 거예요. 오직 가장 선한 법은 네가 원하는 걸 얻으라는 거예요. 남을 죽이거나 남의 인생을 파탄내거나 그 모든 것들을. 길복순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길복순은 되게 멋있게 나와요.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으로. 어느 정도냐면 길복순은
킬러들, 사람을 죽여서 돈을 버는 일을 하는 사람들의 롤모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찬미가 되고 있다는 거고, 그러한 삶을 동경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는, 저건 너무 멋있는 일이야. 사람을 되게 멋있게 죽이네. 유명해지네. 저렇게 하니까 강해지고 빛이 나네. 영광받네. 최고가 되고 아무도 그를 이길 자가 없네. 막 이런 것들이 인간 속의 문화로 찬미가 되는 거예요. 노래가 되고 경배가 되고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며 마음의 체계를 바꿔가는 거예요. 저러면 안 돼가 사라지는 거예요. 남을 괴롭히거나 때리거나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사회적인 관념이 완전히 박살나버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최고봉 길복순.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지금 문화로 퍼져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세대의 지금 기본적인 새로운 뉴 월드 오더가 새로운 세상의 질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길들여져 가고 있고 하나의 시민으로 정착해 가는 거예요. 그거 거역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더 이상 그 세계 속에서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지금 문화라는 거예요. 세상 문화는 인본이고 자기 욕망 충족이고 자기 만족이라는 거예요. 남을 죽여서라도 남을 해치고서라도 나만 잘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 제가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3, 4 명품이 있대요. 에르메스, 뭐 샤넬 뭐 이런 거. 근데 크리스찬 디올까지 4개의 명품이 작년 한 해에 벌어들인 돈이 5조 원, 한국에서만. 이게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명품을 향한 이 사랑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복순이가 최다 관객, 최다 시청률, 엄청난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괴이한 현상들 이면에는 바로 이런 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도 그 5조 원에 포함될 수 있을까? 인간의 욕망의 충동질이 어디까지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깊은 상당히 갈등이 생기는 영화였어요. 길복스는. 이것이 안 좋고 비정상이고 미친 거라는 건 분명히 알겠는데 길복순이 좋아지는 거죠. 인간들의 그 관념이 서서히 허물어지거나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인 길복순인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킬러가 왜 이렇게 멋있는 거야? 왜 이렇게 좋은 거야? 나도 해보고 싶은 거야. 이게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문화 속에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지켜갈 것인지는 정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제 문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종교의 영을 통해 하면서 굉장히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종교와 기독교라고 하는 이 거대한 흐름이 그리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문명은요, 그냥 그 영화로 끝나지 않아요. 그 문명은 문화화되는 일이고 그 문화는요, 종교를 반영합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와 문화는 같이 가요. 세상 속에서 유명하면 교회에서도 유명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통용하는 방식은 교회에서도 통용됩니다. 아니요, 어떻게 보면 교회는 세상 문화를 일반인보다 더 빨리 흡수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딜레마는 뭐예요? 종교까지는 그렇다 쳐요. 기독교가 종교화되면 이것이 이제 우리의 기독교를 지배하는 기본 원리로 새롭게 편성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종교화. 기독교의 종교화는 뭐냐면 기독교가 완전하게 인본적인 원리로 구축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허물어지지 않을 만큼 강건하게. 완전히 기독교는 더 이상 인본이 아니면 다른 건 없어라고 하는 것만큼이나 모든 기독교 교회 시스템이 인본, 곧 욕망과 자기만족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구축돼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싸워야 될 대상은 휴먼, 바로 인본인 거예요. 인본. 이거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원리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 기독교를 지켜낼 힘이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 기독교가 기독교를 지켜낼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교회가 기독교를 지켜낼 수 있는가? 최소한 기독교의 본질은 지켜낼 수 있는가? 문화화되는 종교, 종교화되는 기독교, 소멸되는 기독교. 그 속에 우리는 과연 기독교의 본질을 지켜낼까? 정말 한 가지의 길은 있죠, 항상. 당연히 성령의 이끌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없었느냐? 아니죠. 성령이 있었죠, 과거에도. 근데 과거에는 왜 이렇게 우리 기독교가 너무나 인본화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사역들은 이것을 못 막았을까? 여러분,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잘 구별해 보세요. 복음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자,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점점 자기중심, 자기만족으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본성은 자기 속에 있는 자기를 투영한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인류의 문명이 뭐냐 하면 너 자신을 섬겨라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고 일어나서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거를 생각해내고 버킷리스트를 기억해내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계산해내며 그것을 하루 왼종일 묵상하며 살게 돼 있어요. 벌어야 하며 살아야 하며 숨 쉬는 모든 것이 나여야 돼요. 자, 그것이 지향하는 바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라고. 아담이 왜 넘어졌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향한 존재로서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한 말씀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이전에 사탄의 역사가 자기를 투영하게 만드는 것이 성공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중심, 자기만족, 자기 영광이 찌들어 있는 인간을 하나님 보게 하는 거예요. 자기 속의 자아를 투영한 우상을 섬기는 재단을 허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는 일이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필요예요. 복음의 역할이에요. 지금 기독교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건 이래서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과연 기독교가 기독교를 지켜낼 수 있는가가 이 문제인 거예요. 다시 얘기했죠. 아까 얘기했죠. 인류 문명이 하다가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루는 정도의 TV 문명을 넘어가고 인간의 생명을 자기 욕망의 도구로 삼는 그러한 문명으로 더 진보해 가버리면 우리 속에 있는 자기를 섬기는 이 모든 80억이 이 인구를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으로 그걸 바꿔낼 수 있는가예요. 자고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내가 영광 돌려야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이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그 나라의 의를 얻어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진리로서의 이 인간의 근본성을 바꿔내는 일이 가능하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거 기본이고 그것이 넘쳐나는 그런 문명에서 아니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이러한 내 주권적인 신적인 영역의 이 대상을 바꾸는 일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 복음이고 그게 거듭남이고 그게 지금 첨예한 전쟁의 지금 굉장히 마지막 노선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교회 안에 있지만 기독교를 이용하지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인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교회가 이 작업을 못 해주고 오히려 자기를 투영한 신을 어떻게 잘 섬기는가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만 쏟아내고 있는 것이 가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재정의 법칙이 그런 거예요. 제가 읽어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정말 미혹당할 만한 재정이라고 하는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자기를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교회가 끊임없이 더 내놓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우상단지를 허물고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대상이 바뀌는 일이 기독교여야 하고 복음의 역할이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가 아닌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거거든요. 스스로 노력해서 스스로 살아가고 스스로 보호하고 스스로 어떻게 구원해볼까 하는 인간들에게 기쁜 소식이라 이제 그만해.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그만해. 오셨어. 구세주가 오셨어. 그분을 붙잡기만 하면 그분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게 복음이에요. 대상을 교체하는 거라고요. 인간들의 수고와 그 짐이 뭐냐면 홀로 지고 가는 거예요. 이 인생의 짐을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라고 하는 우상단지에 휘둘리는 거예요. 거기에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내는 일.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끊임없이 대상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무릎 꿇리는 일이에요. 그것을 만들 수 있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이 그 역할이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이 기독교가 정말 타이타닉처럼 이 바닷속에 계속해서 침몰해 가고 있는 이유는 우리 사람들의 자기 우상단지가 허물어지지 않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 게 교회 안에서 전해져야 되는 이유는 이 교인들의 눈과 마음과 생각의 중심이 바뀌어가야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을 교회로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 문화에 쩌들어서 자기 만족을 향하여 자기 충족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들, 하나님을 떠나가고 교회를 떠나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싫어서라기보다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어떤 현상을 따라가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들이 말하기에는. 그러한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제 안 믿어가 아니라 내 즐거움을 얻는 게 교회일 수도 있지만 다른 곳에서도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뭐가 문제냐는,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없는 방식의 가나안 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종교의식이 없기 때문에 큰 변화를 못 느끼고 이것이 잘못된 걸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여전히 뭐냐면 교회 건물 안에 못 들어오는 것 때문에 아파하는 거고, 하나님은 저들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우신 거고. 그러니까 이러한 이 지금 굉장히 첨예한 그런 문명적인 갈등의 시기가 아닌가. 여기가 이제 이러한 것들이 마지막 시대로 들어가는 사인이기도 한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도 더군다나 복음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여기서까지만 하면은 좀 그나마 좀 괜찮아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더, 복음은 뭐냐면 사람들의 그 어떤 마음과 귀가 그리스도 뭐 하나님 이 정도가 아니라 복음은 어디까지를 말하냐면 영적 연합을 말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복음은 말할 수가 없어요. 거듭남이 뭐냐면 영적 연합이거든요.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이 거듭남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실제로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가 버려지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영적 연합이 뭐라 그랬어요? 그냥 당대당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혼합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그 백성, 왕과 백성, 아버지와 아들, 신랑과 신부의 영적인 질서 가운데의 연합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영적 연합이에요. 이건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가기. 왜? 여러분 이것은 또 뭐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종주의 얘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기독교적 신앙의 거듭남은 그리스도가 주님, 나는 그의 백성, 종이 되는 거예요. 상하 관계, 종주의 관계. 이런 종주의 관계가 뭐라고요? 이것은 말씀 법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통용되는 것이 관계성인 거예요.
적어도 왕의 법이 통용되는 게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말씀이 통용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말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라는 게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관계성이 진짜 관계성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관계성을 진짜 주장한다면 그 관계성에서 첫째 조건은 뭐냐면 법이 통용돼야 돼요. 왕의 나라의 법이 그 백성에게 통용돼서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종교라는 건 뭐냐면 왕의 법을 떠나가겠다는 거잖아요. 인간이 원하는 욕망으로 법을 새롭게 구축하겠다는 게 그게 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가는 첫 번째는 법을 제껴버리는 거예요. 법에서 나는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전혀 제한받지 않는 상태가 그게 죄인 거죠. 그게 범죄인 거예요. 아담이 그 상태로 나가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벌써 이게 우리가 날라리가 뭐예요? 학교의 법에 테두리 안 들어와. 부모의 법에 테두리 안 들어와. 가정이라는 법에 테두리 안 들어와. 사회적인 통념에 들어오질 않아. 이거 날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듭남이라는 것도 이게 쉽지 않은 이유가 교회 안에 사람이 많아도 쉽지 않은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이 통용되는 사람으로 들어와 주는 그 나라, 하나님의 품 안에 날개 그늘 아래 들어오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교회에는 들어오는데 교회법에 제한 안 받고 하나님의 원리,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제한 안 받죠.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해서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는 가주는데 뜻은 내 욕망인 거죠. 내가 기독교라는 이름은 내가 허용하겠지만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거죠. 대신 내 뜻대로 살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인 거예요. 근데 진짜 영적 연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종주의 관계는 철저하게 그 말씀이 통용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것이 원리가 서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내가 백성이라고 주장만 할 게 아니라 그 법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입장인가를 들어야 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기독교 안에 있지만 기독교인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르고 있는가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또 계명에 대한 거는 우리가 좀 더 나중에 좀 더 개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 그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것은 과연 그리스도는 어떤 법을 우리를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실까? 그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안식교와의 결정적인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기독교의 사역이 뭐냐면 어쨌든 얘기했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기독교의 사역은 자기중심인 인류와 문명을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끌고 가는 거. 다시요. 자기중심적인 욕망, 욕구로 살아가는 대다수 그냥 기본적으로 종교인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는 게 기독교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그 기독교의 사역의 핵심이 뭐냐면 성령 사역이에요. 성령으로 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는 사람을 율법, 법으로 끌고 가는 한계가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그들이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림 받게 하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기독교인들은 그 복음으로 이끌림 받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정교하고 힘있고 영적이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굉장히 첨예한 그런 육과 영의 갈림길에 있어서의 그런 교회들을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정말 몸부림치는 간들간들한 이 목숨줄을 연명하고 있는 교회들의 움직임이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첫째는 이렇게 자기 만족 때문에 우상단지를 쫓아가느라고 교회 공동체를 등지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교회가 하는 일은 첫 번째 문화를 도입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몸부림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러니까 인간이 욕망 때문에 상당히 이제 문화적인 갈등, 그러니까 기독교인이지만 그동안에 누리지 못했던 걸 종교의 양심에 꺼리끼지 않으면서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폭발적인 어떤 흐름,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교회가 몸부림치는 게 뭐냐면 그들이 원하는 문화를 교회가 도입해 버리는 거 아예. 대체를 딴 데서 하지 말고 여기서 충족해라. 여기 안 가도 딴 데 안 가도 여기서 다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교회가 문화에 손을 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문화의 전문가들을 기독교의 이름으로 이제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기독교, 어쨌든 뭐 이런 기독교 언저리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사역자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의 가장 큰 폐단은 뭐예요? 기독교의 종교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로, 어쨌든 그러한 사람들의 시류 속에서 교회 몸부림이 또 하나가 율법이 강화되는 교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위협으로 사람들을 이제 묶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못 받아? 그러면은 너 잘못될 거야. 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동원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주로 이제 이단들이 이제 생명력 없는, 거의 거듭남이 없는 교회나 종교단체들이 이런 방법을 써요. 여길 떠나면 구원이 없어. 뭐 이런 개념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걸 위협하는 거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교회가 몸부림친다라는 거. 또 하나는 정통 교회들이 대부분 이제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들이 바로 이 시점에서 이제 변화를 시도해요. 철저하게 이제는 기독교나 성경을 완벽하게 인본주의로 바꿔내는 거예요. 자신들을 적응해버리는 거죠. 아예. 포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과연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버텨낼 것 같으세요? 이 시대와 문화를 이기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몇 명이나? 궁극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교회가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어떻게 그들이 십자가의 그 대속의 구속에 관한 진리나 우리 그리스도에게로 눈과 귀를 돌리게 할 수 있을까? 이건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육과 영의 갈림길에 굉장히 놓여 있는데요. 이 문제는 또 로마서 7장이 잘 말해주고 있어요. 어쨌든 로마서 7장은 두 개의 육과 영의 대결, 육과 영의 차이, 갈등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이 또 우리에게 이러한 시대가 아닌가. 갈수록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되게 충만했어도 우리는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는 그런 문화인들과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물드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도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이 삶을,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영과 육에 관한 진리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에 살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머지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전신갑주 입은 자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함으로 의로움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는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갈수록 힌트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또 그러했고 신학이 그러했는데, 신학도 여러분 이 초대교회 이후로 성령론에 관한 가장 극심한 혼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중세를 넘어오면서 성령 사역에 대한 공격과 왜곡이 심각했습니다. 현대 신학에서도 이 성령 사역에 대한 방해는 여러분 개혁주의가 더 심각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최근에 한국에서 이단시하는 가장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단시하는 게 신사도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 추구하는 게 성령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기 씻은 물을 버려야지 애기까지 버리면 안 된다고 했던 것처럼 이단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성령 운동은 버려야 하지만 성령 사역은 따라가야 돼요. 우린 그것은 수용해야 돼요. 성령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는 받아들이고 순종해 가야 돼요. 과거에 시행착오를 겪었던 수많은 성령운동의 잘못된 폐해는 버려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지만 마지막 시대에 갈수록 성령님과의 이 사역적인 면은 폐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로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러한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성령 사역의 폐해는 우리나라가 너무 심각했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아까 종교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어떤 신천지다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아, 우리는 신천지 아니니까 종교형 아니겠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속에 있는 인간의 욕망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만희에게 있는 거나 내 안에 있는 거나 동일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성령 사역에 대한 폐해를 얘기했는데 어떤 폐해가 있었냐? 우리 뭐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 사역의 폐해는 그렇습니다. 인간의 욕구,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님을 이용한 것. 성령의 은사를 이용한 것. 성령의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사기쳤던 것. 거짓말했던 것. 이런 게 폐해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인간의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 욕망이 뭐냐면 인간의 변화예요. 인간의 변화는 뭐냐면 피조물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이 되고자 하는 방법을 은사라고 하는 걸 동원한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단어를 통해 이용해서 사람들한테 말은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내가 신적인 존재가 돼서 내가 사람을 병 고치는 주체, 내가 사람들에게 은사를 베푸는 자, 시혜를 주는 자,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와 또 영광을 받고 많은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과 경배를 받는, 그래서 또 뭐예요? 내 제국을 넓혀가는, 내 왕국을 넓혀가는, 내 영역을 넓혀가는 지교회도 만들어내고 대형 교회를 경쟁하듯이 몇 명 수용하는, 그걸 끊임없이. 여러분, 성령 사역의 폐해는 현상 하나가 아니라 누구 이름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원하는 욕망을 신적인 존재가 되고 내가 가장 높은 직위 가지고 싶은 걸 다 갖거나 사람들에게 어머 대단하세요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동원하고 기도의 실력을 동원하고 금식의 실력을 동원해서 남들에게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사람이 되거나 남들보다 더 나은 어떤 실력을 갖추는 것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경배를 받거나 그래서 내 세상을 넓혀가는 시스템을 구축을 되게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모든 것이 바로 성령의 폐해인 거예요. 성공했든 실패했든 이루었든 못 이루었든 인간 자체가 기독교라는 틀 안에서 성경을 이용하고 기도를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 모든 것을 시작했던 시행했던 그 모든 것, 그것이 한국 기독교, 세계 역사의 성령 사역의 폐해인 거예요.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성령의 은사를 무지하게 소원했고 추종했고 따라갔죠.
심지어는 미래를 점쳐주고 사람들의 앞일을 알려준다는 그 능력, 그 은사,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돈과 연결하고 성전과 연결하고 헌금과 연결하고, 그리고 내가 영광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광고를 해대고 수많은 사람을 내게로 모으는 일들을 하는 걸 우리는 너무 당연시했거나 너무 우리는 추정했고, 그것들을 모든 기독교의 정점으로 생각했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국 기독교가 소멸해 가는 이유인 거예요. 몇몇은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 성공의 대가도 멸망인 거예요. 멸망. 여러분, 인본주의 성령 사역의 끝이 어디이며 어떻게 될까요? 한국 기독교 어떻게 될까요? 성령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했던 이 엄청난 종교 사기극, 이 끝이 어떻게 될까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6개를 가졌던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K문화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지만 그 안에 하루에 30명, 40명이 자살해 죽는 이 우울한 나라 대한민국. 세계에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던 동방의 기독교 국가인 이 대한민국 안에 이 기독교의 이런 쇠락의 문제, 깊은 이런 변질의 문제, 결국 이 한국 기독교의 이런 인본화, 종교화, 그리고 소멸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린 지켜보게 될 건데요. 어찌됐든 이 종교의 영에 휘둘리고 있는 이 현상들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종교의 영은 사람들의 인생과 영혼을 망치고 교회와 기독교를 멸망으로 이끌며 세상과 사회를 어둡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해야 할 일은 이 종교의 영을 극복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오늘 우리는 이런 얘기를 논했습니다. 종교의 영이 역사하는 곳은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 여러분, 어떤 교회, 어떤 종교, 어떤 성경, 뭐 킹제임스 버전, 뭐 안식교 다 동원했다 쳐요. 그 모든 이면에 들어있는 거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 모든 시스템이 결국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내가 오르네 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 왕국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뭐 머리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다. 여러분, 의외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기 왕국 건설하지 않으셨어요. 참 재미난 거는 초대교회에 이런 진리를 전했던 사도 바울은 참 유랑 선교사였어요. 떠도는 선교사였다고. 자기 교회를 갖지 않았어요. 천막 짓는 일을 하고 결국은 유랑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진리를 깨닫고 이삭과 함께 장막에 거했다라는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여기가 아닌 걸 알았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이 진리는 저 영원한 나라예요. 유대 민족 이스라엘의 착각이 뭐예요? 여기 이 땅이죠. 지상낙원이죠. 우리는 15,000명이 들어가는 대형교회를 지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이 이 땅에서 수많은 제국과 왕국을 완성하는 것에 동경을 갖고 있고 목회 목적을 갖고 있고 이상향으로 갖고 있어요. 기독교의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은 그런 모습 보여주지 않으셨거든요. 의외로 사도들은 흩어졌어요. 성령 받고 다 흩어지셨어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순교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지을 만한 왕국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이 바랬던 건 천국의 시민이고 저 영원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종교의 영이 한국에 굉장히 강성하게 퍼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반 성도들의 문제라기보다는 대부분 종교 기득권자들, 성직자들의 문제였어요. 대부분의 성직자들은 우리는 거의 슈퍼맨 신드롬에 있었죠.
대부분이 슈퍼맨 신드롬에 빠져서 이 땅에서 자기 왕국 건설하는 것이, 심지어 신학교에서도 그런 것들을 충동했죠.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쉽게 일어났다가 쉽게 망가지는 이유도 우리는 너무나 이런 메시아 신드롬, 나도 왕이에요 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함정에 다 덫에 걸린 거예요. 욕망 충동질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메인 카드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다 성직자들의 어떤 그런 미혹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이러한 종교 외형의 세력들, 거기에 이용당했던, 거기에 휩쓸렸던 수많은 이러한 유행적인 목회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벗어나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도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이 나는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길은 저 영원한 나라인 거예요. 여기가 아닌 거예요. 또 뭐예요?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우선적인 일은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나를 버리는 거예요. 성직자들이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내 목표 없애는 거예요. 목회적인 계획을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목회 버킷리스트 없애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을 것인가를 그걸 고민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그거 해야 된다고요. 마지막 시대.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고요. 나라고 하는 걸 중심 세워서 가는 모든 기독교는 소멸되게 멸망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금 이 종교에 휩쓸리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으려면 한 가지 우선적인 건 뜯어내야죠. 나를 십자가에 던져야 돼요. 나부터, 목회자, 나부터, 내 안에 있는 썩어 빠진, 이거 어떡할 거냐고요. 이 시커먼 야심, 욕심, 못다 이룬 한들, 이거 다 십자가에 던져야죠. 버리고, 낮아지고, 깨어지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강답부터 다 부셔버려야 돼요. 우리부터 다 죽어야 돼요. 종교인이 된 이상, 목사가 된 이상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명의 길, 복음 전도의 길, 죽어가는 길,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 십자가의 짐을 지고 가는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며 새벽 기도마다 기도했던 그 눈물 어린 그 바보 같은 짓들을 이제 그만하는 거, 거기서부터 우리가 개혁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 눈앞에 놓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왜요? 그 길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고 있는 저 영원한 나라와 그 의인 거예요. 우리 이제 이 복음으로 그리스도라는 걸로 십자가로 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과 나와 우리가 살고 있는 문명과 문화 속에 이 80억 인구들을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심어주는 거. 천국의 영광으로 인도해 가는 거.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의 개념을 심어주는 거를 굉장히 어렵게 이제 해야 돼요. 죽어서 가는 천국 무슨 소용이 있어? 여기서 잘 살아야지. 나 지금 당장 급해 죽겠는데. 그러면서 이루고 싶은 욕망을 밤마다 꿈꾸며 어디로 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는 이 세상. 여러분 지금 2023년이니까 이 정도죠. 앞으로 5년, 10년 가보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조차 위험해요. 이 문명은 앞으로 어떻게 더 우리를 덮칠까. 길복순이를 보면서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우리 문화의 기본 인식은 어떻게 깔려서 변화되어 있을까를 두려워해야 돼요. 어떻게? 저건 기본으로 깔고 가겠지, 앞으로? 그럼 그 이상 우리는 어떤 걸 기본으로 사회적인 통념으로 생각할까? 동성애가 그때는 저거 혐오스러워라고 했다가 이제는 TV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버리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문화 속에 살듯이 길복순이가 일반화되면 우리 여긴 생지옥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까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두려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내 욕심, 내 욕망 걸고 저 영원한 나라와 그 의를 향하여 걸어가는 정말 남은 자들 되어야 되겠다. 정말 쉽지 않은 육신의 소욕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 육신의 욕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소수의 그런 사람들, 이 좋은 세상에 이걸 다 안 한다고? 이거 재밌는 걸 안 한다고? 이걸 포기한다고? 이 엄청난 걸 안 하겠다고? 관심 두지 않겠다고? 마음 두지 않겠다고? 이걸 안 갖겠다고? 바보스럽게 십자가를 얘기한다고? 그리고 죽어간다고? 예수님만 바라본다고? 예배하러 가야 된다고? 여러분, 조롱받는, 멸시받는 일이 우리 눈앞에 있다.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야 돼요. 다시 얘기할게요. 성령 사역이 과거에는 인간 욕망 중심이었다면 이제 이 성령으로 인하여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여러분, 이 성령 사역의 핵심은 우리가 아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 욕망 성취를 목적으로 하는 성령 충만을 외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내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성령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못한 거예요. 인간의 욕망은 성취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뒷전으로 밀려버린.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나 그 성령 충만이 내 뜻, 내 욕망, 내 소원을 이루는 인본적 성령 충만, 성령 사역 절대로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령 사역의 본질적인 그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이제 우리가 이 성도로서 이러한 성도가 돼야 되겠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왜? 그 성령 충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다른 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나도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또 그걸 기도하길 바라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 중심적인, 아주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승리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아버지, 종교의 영을 설교하며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땅, 이 세상, 이 문화, 이 문명에 물들지 말고, 거기서 배우지 말고, 그것에 빠지지 말고, 우리의 인본과 욕망과 자기 만족이라는 것들을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새 생명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